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3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아.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안데르센 원작의 인어공주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또 여러 버전으로 각색도 되었으며 디즈니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원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도 바다 밖을 구경해 보지 못했던 인어공주가 아버지를 졸라서 15살이 되던 생일에 바다 위를 구경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15살 생일이 되던 바로 그날 마침내 바다 위를 구경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왕자님이었습니다. 이 왕자를 처음 본 순간 공주는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다에 큰 태풍이 불어왔고 폭풍우 때문에 배가 부서져서 왕자는 그만 조난을 당했습니다. 인어공주는 이 왕자를 아주 가까스로 살려낸 후에 결심합니다. 왕자의 곁에 있기 위해서 나의 모든 존재를 다 걸어도 좋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마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주는 대신에 사람의 몸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말을 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시녀가 되어서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녀가 되어도 말을 하지 못해도 오직 이 왕자의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이 시녀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이 공주는 그만 바다에 몸을 던져 자신의 생명을 마감한다라는 아주 슬픈 동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삶의 자리를 떠난 자의 슬프고 가슴 아픈 비극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공주는 바다에서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순간 정말 험난한 인생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떠나버리면 미래와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도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주님은 그 포도나무가 되시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짧은 한 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깊은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 스스로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가지가 그 가지 스스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지는 나무로서 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전체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 가지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말라버릴 것이고 농부가 나무 곁을 지나다가 이 떨어져 말라버린 이 가지를 발견하고 그 가지를 모아서 불쏘시개로 써버릴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뭇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 스스로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 꽉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왜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일까요? 왜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착각하여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에 열매가 달리기 때문입니다. 가지에 열매가 달리면 이 열매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맺은 열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 나무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떨어진 가지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무가 나에게 이 열매를 맺게 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져 나가면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미련한 가지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이 나무에 꼭 붙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것입니다. 가지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한 그런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없이 그냥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뿌리에서 줄기로
또 이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열매로 양분을 섭취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칠 이유 없이 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나와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가지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도 가지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버리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참 열매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일까요? 비겁한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인 나의 열매를 과연 영광이라고 받으시겠습니까? 비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억눌려서 출세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 맺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욕먹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지에 달리는 열매가 사람들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그 열매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는 곧이어 이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의 양분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건강한 영혼을 가지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항상 주님 곁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52 기도 챌린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52 기도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생명이 흐르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님과의 거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나뭇가지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고난 중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2 기도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생명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곧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성실히 지키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쁨과 피곤함, 유혹과 무관심을 떨쳐버리고 이 기간 동안 정말 매일같이 주님을 찾게 하시며 기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회복과 응답,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열방을 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항상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